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제 손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놓여 있고 창밖으로는 늦은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이 바람을 맞으면서 저는 문득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몸은 편안하셨는지, 마음은 무겁지 않으셨는지, 저는 그것이 가장 먼저 궁금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7월 6일입니다. 그냥 흘려보내기 쉬운 날짜처럼 보이지만은 저는 이 날짜를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1년에 단 한 번 열리는 아주 귀한 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날이라는 것을요. 한국 사람 100명 중 99명은 모르고 지나가는 날, 북두칠성의 재물문이 조용히 열리는 바로 그 밤이 오늘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정말로 끄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문 앞에서 빙빙 돌고 있는 황금룡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1년을 365일을 지난해와 똑같이 살아가셔야 합니다. 들어오는 돈은 적고 나가는 돈은 많고 왼손에 들어온 돈이 오른손으로 빠져나가는 그 답답한 삶을 또 한 해 반복하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다면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작은 의식 하나만 마음을 담아 행하신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돈이 여러분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거스를 수 없이 흘러옵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두꺼워지고 통장은 가벼운 한숨 대신 잔잔한 미소를 짓게 될 거예요. 그동안 포기하고 떠난 사람들의 자리에 남은 그 모든 복이 여러분께로 옮겨오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저와 약속 하나 해주세요.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미 받았습니다. 이 5글자가 우주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옆에 있는 종 모양을 함께 눌러주세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과 맺는 작은 황금 계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끝까지 봐주세요. 바로 눈앞에 황금산이 놓여 있는데 마지막 문턱에서 돌아서는 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날짜 안에는 하늘의 뜻이 숨어 있다. 그러니 함부로 보지 말고 가만히 들여다보아라. 그때는 어려서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제가 풍수와 명리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할머니 말씀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짜 7월 6일을 한번 펼쳐서 보겠습니다. 7과 6, 이 두 숫자를 가만히 더해보면 13이 되지요. 그리고 그 13을 다시 한번 더하면 1 플러스 3, 4라는 숫자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 4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 어른들은 4를 그냥 불길한 숫자라고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4는 사방과 사시, 즉 온 세상의 완전한 질서와 안정을 가리키는 신령한 숫자였어요. 사방신과 사주, 이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묵직해집니다. 우리 조상들께서는 사람의 명과 복이 모두 이 사방의 기운에 적혀 있다고 믿으셨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사방의 명을 빌고 길을 떠날 때면 사방신께 길을 묻고 한 해의 마지막 밤에는 사방신께 한 해 동안의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 사방의 기운은 그저 땅에 밝힌 방위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과 재물을 관장하시는 네 분의 신령이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밤
그 사방의 빛이 가장 강하게 땅으로 내려오는 밤이 바로 오늘입니다. 7월 6일이 품고 있는 숫자사가 하늘 위에 사방 기운과 공명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 한 줄기빛의 다리를 놓아주는 밤이에요. 이 다리를 건너오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재물의 기운이고 복록의 흐름이고 우리 삶을 바꾸어 놓을 그 거대한 운의 물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7월이라는 달이 가진 의미를 또 한번 짚어보아야 합니다. 음양오행에서 7월은 화와 금이 교차하는 달이라고 부릅니다. 불과 금의 기운이 가장 활활 타오르고 단단해지는 시기예요. 이 기운이 무엇을 합니까? 묵은 애군을 태웁니다. 지난 겨울 내내 우리 몸과 마음에 쌓였던 어둡고 무거운 기운, 작년부터 끌어안고 살아온 그 답답한 응어리들, 이 모든 것을 7월의 기운이 태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재물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있어요. 7, B, 6을 해보시면 4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것을 또 풀어보면은 4 플러스 2, 6이 되지요. 6이라는 숫자는 우리 조상들이 가장 사랑하셨던 숫자 중 하나입니다. 육하 반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모든 방향이 다 갖추어졌다. 모자람이 없다.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그 육하 반전의 기운까지 함께 내려오는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사절기로 보면은 지금이 바로 하지와 소소로 넘어가는 길목이에요. 소서, 소자가 작을 소자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논밭의 곡식들이 연그러가는 그 시기를 말해요. 조선시대 우리 농부들께서는 이 시기를 1년 농사의 마지막 결실을 준비하는 창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창문이 닫히기 전에 관리를 하지 못하면 그 해가을 곡간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농부들은 이른 새벽들에 나가 굵은 소금을 뿌리며 풍년을 빌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오늘 7월 6일 이 하루 안에 얼마나 많은 하늘의 뜻이 겹쳐져 있는지를요. 사방 기운의 4, 육하반전의 6, 결실의 달 7월, 그리고 마지막 결실을 준비하는 소서의 창문이 네 가지가 한자리에 모이는 날은 1년에 단 하루 오직 오늘뿐입니다. 내년이 되면은 또 비슷한 듯 보이지만 결코 같지 않은 날이 오겠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가는 일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 옛 어른들이 제대로 해오시던 그 작은 정성, 그 작은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꺼내보는 것 뿐이에요. 먼저 새벽 오시 전에 일어나 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원래 새벽잠이 적으시지요. 5시면은 충분히 일어나실 수 있는 시간일 거예요. 일어나시면은 가장 먼저 집안의 모든 문을 활짝 여십시오. 현관문도 거실 창문도, 특히 동남쪽으로 난 창이 있다면은 꼭 그 창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풍수에서 동남쪽은 재물의 자리제위라고 부릅니다. 그 자리로부터 들어오는 새벽에 첫 햇빛과 첫 바람이 오늘 하루 우리 집을 가득 채울 양기의 시작이에요. 이 시간을 옛 어른들은 맞이하는 시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새벽의 신선한 기운이 우리 집 문턱을 넘어 들어오시도록 정성껏 맞이하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냥 가만히 서서 그 바람을 맞으셔도 좋고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를 건네보세요.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에 좋은 기운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요. 그 다음에는 따뜻한 물 한 대접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굵은 천일염 4숟갈을 넣어 잘 풀어주세요. 4숟갈입니다. 3숟갈도 5숟갈도 아니고
꼭 네 숟갈이에요. 사방의 신령한 기운과 공명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금물에 깨끗한 천을 적셔서 문에 손잡이도 닦고 문 앞에 바닥도 닦고 문양 옆에 기둥도 닦으세요. 이렇게 닦으시면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내세요. 잡기 잡시는 물러가고 재물로는 들어오라. 이 한마디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것은 그저 말이 아니라 하나의 주문이 되고 하나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 옛 무속에서도 우리 어머니 할머니의 부엌 살림에서도 소금은 언제나 정화의 상징이었어요. 묵은 것을 씻어내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가장 오래된 도구가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문 닫기를 마치셨다면 이번에는 작은 그릇 하나를 꺼내주세요. 그 그릇에 흰쌀을 가득 담으시고 그 위에 동전 하나를 올려주세요. 가능하면은 금색이 도는 동전이면은 더욱 좋습니다. 이 그릇을 거실의 동남쪽 구석에 살포시 놓아주세요. 쌀은 양식이요. 양식은 곧 풍요의 상징이에요. 거기에 얹은 동전한 니픈 재물을 부르는 손짓이 됩니다. 우리 시골 어른들은 이것을 재물 받침이라 부르며 곳간 한쪽에 늘 두셨어요. 옷은 무엇을 입으시면 좋을까요? 오늘은 검은색과 회색은 잠시 옷장 안에 모셔두세요. 대신 누런 황토색 옷 또는 흰빛이 도는 옷을 꺼내 입어보세요. 황토색은 흙의 색이고 흙은 곧 재물을 키워내는 어머니의 색입니다. 흰색은 오늘 7월의 금기와 한 짝이 되어 우리 몸 안에 묵은 음기를 활활 태워줄 거예요. 옷 한 벌의 색깔이 무슨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몸에 두르고 하루를 사는가는 우리의 기운을 결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실 때는 판내알을 함께 드셔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 팥은 그냥 콩이 아니지요. 동짓날 팥죽을 쑤어 잡기를 물리치고 이사를 갈 때 팥을 뿌려 액을 막아온 그 붉은 콩이 바로 팥입니다. 오늘 아침 그리고 그 위에 따뜻한 물 한 모금, 거기에 꿀 한 숟가락을 풀어 천천히 마셔주세요. 꿀의 단맛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입을 달콤하게 만들 거예요. 입이 달면 말이 곱고 말이 고우면 운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아침에 하실 일들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지요?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께서 늘 해오시던 그 작은 정성을 오늘 하루만 우리도 따라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정성이 모이면 정말이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럴 수도 없이 보아왔어요. 자, 이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한다고 제가 그토록 말씀드렸던 이유, 바로 지금부터 나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메모지와 펜을 옆에 두셔도 좋아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9시가 지나면 우리는 한 가지 의식을 행할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께서 농사의 마지막 결실을 준비하던 그 마음 그대로 우리는 오늘 밤 우리 집 문 앞에 재물의 씨앗을 뿌릴 겁니다. 그 씨앗이 바로 소금이에요.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굵은 천일염 한 줌. 꼭 굵은 소금이어야 합니다. 정제된 가는 소금은 안 돼요. 우리 바다와 햇빛과 바람이 함께 만들어낸 그 거친 천일염이 가진 기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흰자기 그릇 하나. 셋째, 금속 동전 3개. 이 3개는 각각 하늘과 땅과 사람, 그 삼재를 상징합니다. 시간은 밤 9시 이후 가급적이면 9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을 옛 어른들은 해시라고 부르셨어요. 하루의 기운이 가장 차분히 가라앉아 정성이 잘 스며드는 시간이에요. 자, 이제 의식의 첫 단계입니다. 현관문 앞에 조용히 서주세요.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시고 옷매무새를 한번 다듬으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어느 어른 앞에 인사를
들이러 가는 자세와 같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3번 들이쉬고 내쉬세요. 1번, 2번, 3번, 이 3번의 호흡 동안 여러분의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그 잡다한 생각들, 오늘 낮에 누가 했던 말, 내일 해야 할 일들, 그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으세요. 그저 우리 집 문 앞으로 흘러들어오는 한 줄기, 따뜻한 물줄기를 떠올려 보세요. 마음이 맑아질 때 비로소 신령이 가까이 오십니다. 2번째 단계, 손에 굵은 소금 한 줌을 쥐고 그것을 현관문 앞 바닥에 부드럽게 뿌려주세요. 어떻게 뿌리느냐? 일직선으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반원 모양으로 활처럼 둥글게 뿌리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듯이요. 이 둥근 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이 들어올 길입니다. 우리 집 문턱을 향해 흘러오는 그 강물이 머물 수 있는 작은 둑이 되어주는 거예요. 소금을 뿌리시는 동안 마음속으로 3번 외워주세요. 재물의 강물이 우리 집으로 흘러 들어오라. 재물의 강물이 우리 집으로 흘러 들어오라. 재물의 강물이 우리 집으로 흘러 들어오라. 소리내어 외우셔도 좋고 마음속으로만 외우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의 진심이 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따라 읽는 주문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집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3번째 단계, 이제 손의 동전 3개를 주세요. 그리고 그 3개를 소금으로 그린 반원의 가장 윗부분, 그러니까 활의 꼭대기 부분에 가만히 올려놓으세요. 어떻게 놓느냐? 글자가 있는 면, 양의 면이 하늘을 향하도록 뒤집어 놓아주세요. 그리고 3개가 작은 삼각형을 이루도록 자리를 잡아주세요. 이 작은 삼각형이 바로 하늘과 땅과 사람을 잇는 삼재의 자리예요. 우리 옛 어른들께서 가장 신성하게 여기시던 그 자리입니다. 이렇게 소금과 동전을 모두 놓으셨다면 다시 한번 2손을 모으세요. 그리고 짧게 인사를 올리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받았습니다. 이 3마디면 충분합니다. 어떤 거창한 기도문도 필요 없어요. 그저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4번째 단계,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놓아둔 소금과 동전을 사흘 밤 동안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절대로 쓸지 마세요. 절대로 닦지 마세요. 자리를 옮기지도 마세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가족의 발에 채여도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가족분들께는 미리 말씀하셔야 해요. 사흘만 건드리지 말아달라고요. 이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그 소금과 동전이 우리 집 땅의 기운, 그러니까 지맥과 천천히 하나가 되어갑니다. 그 시간이 충분히 흘러야 비로소 재물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왜 하필 사흘이냐고요? 우리 옛사람들은 모든 일에 사흘이라는 시간을 두셨어요. 3일장, 3호제, 3-7일, 어떤 일이 시작되어 안정되기까지 필요한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사흘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 곧 완성을 의미해요. 하늘과 땅과 사람, 그 3이 모이면 하나의 완전한 세계가 되지요. 사흘 밤이 지나야 비로소 내가 뿌린 그 작은 소금, 한 줌이 진짜로 살아있는 재물의 씨앗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흘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7월 8일 밤이 지나고 7월 9일 아침이 밝아오면은 그때 그 소금과 동전을 정성껏 거두어 드리세요. 소금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마당이 있으시다면 마당의 큰 나무 밑에 흙 뿌려주세요. 화분이 있으시다면 그 흙 위에 뿌려주세요. 소금이 자란 곳은 바다이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운명이에요. 흙으로 돌아간 그 소금이 우리 집의 기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3개의 동전은 어떻게 하느냐? 이건 정말 잘 들어주세요. 그 동전은 여러분 지갑에 깊숙이 넣으시거나
작은 천주머니에 담아 옷장이나 금고 가장 깊은 곳에 모셔두세요. 이 세 개가 이제 여러분의 재물을 부르는 동전이 된 거예요. 우리 옛 어른들은 이것을 재물 부르는 동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함부로 다른 데 쓰시면 안 돼요. 1년 동안, 아니 평생 그 자리에 가만히 두시면 그 동전이 끊임없이 비슷한 기운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이 의식을 마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가 그동안 보아온 바로는 이렇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 안에 작은 돈이 먼저 들어옵니다. 아주 작은 돈이에요. 잊고 있던 돈이 입금되기도 하고, 누군가 옛날에 빌려갔던 돈을 갚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환급금이 이 통장에 찍히기도 해요. 처음에는 그게 그저 우연이려니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돈이 들어온 뒤로 거짓말처럼 다음 돈이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돈이 또 들어옵니다. 마치 작은 시냇물이 큰 강물이 되어가는 것처럼요. 물론 모든 분의 경험이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분께는 빠르게 결과가 보이고 어떤 분께는 천천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 의식을 정성껏 행하신 분은 마음의 풍요가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풍요가 결국 손에 잡히는 풍요로 자라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식을 행했다 하더라도 만약 하루 동안 어떤 행동들이 어긋난다면 그 모든 정성이 흩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오늘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로 돈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마세요. 우리 어른들 말씀에 저녁에 나간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특히 오늘은 더 그렇습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돈을 빌려주지 마시고 온라인 쇼핑도 잠시 멈추시고 송금도 자제하시고 가능하면 카드도 긁지 마세요. 꼭 필요한 거래가 있다면 내일로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밤은 돈이 우리 집을 향해 흘러들어오는 그 흐름을 끊지 않도록 모든 출구를 잠시 닫아두는 거예요. 두 번째, 청소를 하실 때 빗자루질의 방향을 주의해 주세요. 오늘은 절대로 집 안에서 바깥쪽으로 쓸어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바깥에서 집 안쪽으로 안으로 쓸어주세요. 왜냐하면 빗자루는 그저 먼지를 모으는 도구가 아니라 기운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영적인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안에서 밖으로 쓸면 우리 집안의 좋은 기운, 재물의 기운까지 함께 쓸려 나갑니다. 오늘만큼은 꼭 안쪽으로 쓰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하루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잡아주세요. 특히 이런 말들은 절대 금물입니다. 돈이 없다, 가난하다, 못 살겠다, 다 떨어졌다, 망했다. 이런 말들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 보이지 않는 부적과도 같아서 우리가 내뱉은 그대로 우리 삶의 형상으로 돌아옵니다. 옛 어른들께서 마리씨가 된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말씀하시면 좋을까요? 풍족하다, 넉넉하다, 충분하다, 감사하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자주 입에 올려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거예요. 가진 게 없는데 풍족하다고 어떻게 말하느냐 싶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풍족함은 통장 잔고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그릇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먼저 풍족해져야 손이 풍족해져요. 그 순서를 거꾸로 두시면 평생 풍족함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오늘 머리를 자르거나 손톱, 발톱을 깎지 마세요. 머리카락과 손톱은 우리 몸에 붙어 있는 동안 우리의 개인적인 기운이 흘러나가는 통로의 끝자락이에요. 오늘은 이제 막 새로운 재물의 맥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 맥을 잘라내는 행동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미용실 예약이 있으셨다면 내일이나 모레로 옮겨주세요. 손톱이 길어서 답답하시더라도 사흘만 참아주세요. 그 사흘이 지나면 마음껏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 절대로 빈 지갑으로 다니지 마세요.
외출하실 때 지갑 안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10,000원짜리 한 장 없다면은 5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꼭 넣어두세요. 우리 옛말에 돈이 돈을 부른다고 했어요. 지갑이 텅 비어 있으면 돈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 우주가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갑 안에 단정한 지폐 한 장이 들어있으면은 그 돈이 친구를 불러오는 거예요. 적은 돈이라도 좋습니다. 그저 빈 공간만 아니면 돼요. 6번째, 오늘 하루 모든 문을 꽁꽁 닫아두지 마세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길게는 한두 시간 정도 창문을 열어 집안 공기를 환기시켜 주세요. 우리 집이 너무 꽁꽁 닫혀 있으면 나쁜 기운이 고이고 고인 기운은 결국 썩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이요. 특히 동쪽이나 동남쪽 창문이 있으시다면 그 창문을 꼭 열어주세요. 그곳으로부터 들어오는 바람이 우리 집안의 묵은 기운을 슬며시 데려가고 새로운 기운을 들여 놓아줍니다. 7번째, 오늘 가족과의 다툼은 정말로 피해주세요. 작은 일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한 발 물러나 주세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해도, 자식이 전화를 안 받아도, 남편이 약속을 잊었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세요. 우리 집안에 다툼의 소리가 울리면 그 소리에 놀라서 막 들어오시려던 재물의 신령이 발길을 돌리세요. 평화로운 집에 풍요가 머문다는 말은 그냥 옛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하루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에요. 어떻게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프지는 않으시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우리 어른들께서 늘 하시던 그 말씀, 입 조심하고 손 조심하고 마음 조심해라. 그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영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저는 카메라 너머에 여러분 얼굴을 떠올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잠시만 더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 새벽에 일어나 문을 여는 일, 소금물로 문턱을 닦는 일, 팥 4알을 씹어먹는 일, 밤에 소금을 뿌리고 동전 3개를 올려놓는 일, 모든 것이 사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저 운을 부르는 미신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다르게 봅니다. 이 모든 의식은 결국 우리 마음을 단정하게 가다듬는 일이에요. 새벽에 일어나 문을 연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의식 있게 시작하겠다는 선언이고요. 소금물로 문턱을 닦는다는 것은 어제까지의 묵은 마음을 씻어내겠다는 결심이에요. 팥 4알을 천천히 씹는다는 것은 음식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겠다는 약속이고요. 밤에 소금을 뿌리며 짧은 기도를 올린다는 것은 내가 받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바쁘게 살아왔어요. 자식을 키우느라, 일을 하느라,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느라 정작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작은 의식들은 사실 여러분께 잠시라도 자기 자신과 만날 시간을 드리려는 핑계예요. 새벽에 잠시 문 앞에 서 계시는 그 짧은 시간, 소금을 뿌리며 짧은 기도를 올리시는 그 잠깐의 침묵,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오랜만에 여러분 자신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성껏 대하기 시작하면 우주도 우리를 정성껏 대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우리 삶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삶도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을 자꾸자꾸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풍수의 가장 깊은 비밀이에요. 풍수는 결국 마음의 학문이고 마음이 정돈된 곳에 복이 깃든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 위에 서 있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저는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끝까지 봐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다른 분들과 다른 분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중간에 영상을 닫고 다른 더 자극적인 영상을 찾아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끝까지 남아 저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주셨어요. 이 인내, 이 끈기, 이 정성,
이것이 바로 부유의 진동입니다. 부귀를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공통점이 바로 끝까지 머무를 줄 안다는 점이에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한 번만 더 떠올려 주세요. 오늘 7월 6일 1년에 단 한 번 열리는 그 귀한 밤이 오늘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밤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에 스스로 토닥토닥 칭찬해 주세요. 잘했다. 오늘 정말 잘했다. 이렇게요. 사흘밤이 지나면은 제가 약속드린 대로 작은 변화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너무 들뜨지도 마세요. 그저 조용히 감사하시고 그 감사를 또 다음 일로 흘려보내 주세요. 받은 물은 또 나누어야 하고 흐르는 물은 또 다른 곳으로 흘러야 그 물길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돈이 들어오시면 가까운 분께 따뜻한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해 보세요. 그것이 받은 복을 2배로 키우는 가장 오래된 비법이에요. 자,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릴 3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잊지 마세요. 첫째, 지금 영상 아래 댓글창에 이렇게 한 줄 적어주세요. 이미 받았습니다. 이 5글자가 여러분의 입을 통해 우주로 보내지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미 가난한 사람은 받을 일이 없고 이미 받은 사람은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부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작은 종 모양도 함께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림이 가도록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맺는 작은 약속이에요.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정성껏 만들어 올릴 때마다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해드릴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셋째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이 작은 손가락 한 번의 움직임이 오늘 받으신 좋은 기운을 마음에 단단히 묶어두는 매듭이 됩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은 가족 단톡방이나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보세요.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받으신 이 귀한 정보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시면 그 나눔 자체가 또 한 번의 복을 부르는 행위가 됩니다. 강요는 아니에요. 그저 마음이 가시는 분만, 진심이 닿으시는 분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자식들을 키워냈고, 가정을 지켜냈고, 부모님을 모셨고, 이웃과 더불어 살았어요. 그 모든 시간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 바빠서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때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부귀와 풍요를, 평안과 기쁨을 더 이상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밤 당장 시작하세요. 작은 소금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동전 3개면 충분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에게 다정해지겠다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우리 자식들과 손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족함 속에서가 아니라 풍족함 속에서, 한숨 속에서가 아니라, 미소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가 아니라 따뜻함 속에서 그렇게 남은 시간을 채워가시기를 저는 2손 모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북두칠성의 7 별빛이 고요히 내려앉기를, 그 별빛이 여러분의 머리맡을 오래도록 지켜주기를 기도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부디 평안하시고 부디 풍족하세요.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